네, 들리는 삶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82편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에 대한 큐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묵상을 좀 하고 계시나요? 고맙습니다. 묵상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볼펜을 드시고 오늘 또 말씀 잘 들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은 이거입니다. 항상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말 걸어 오실 텐데 오늘 또 내 삶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침에 이런 아침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집 아침 풍경이 어떠냐면 윤소윤이가 가장 먼저 일어납니다. 항상.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복불복이지만 어떤 때는 꼬장을 부리고 어떤 때는 기분 좋게 일어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근데 이제 보통 꼬장 부릴 때는 엄마 아빠도 특히 저도 이제 잠을 얼마 못 자는데 아침에 꼬장을 부리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참는데 이제 최근에 좀 흐름이 바뀌었어요. 보통 일어나면 아빠를 찾는데 요새는 엄마를 좀 찾아가더라고. 근데 이제 엄마한테 막 가서 엄마한테 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할 때도 있고 뭐 하고 싶을 때도. 그러니까 엄마도 좀 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 예를 들어 화장실도 이렇게 해. 그렇게 한 30분 엄마랑 실갱하다가 이제 일어나서 뭐 밥을 차려줄 때도 있고 해요. 저는 좀 진짜 이번 한 주는 진짜 피곤하니까 더 같이 잠을 잤는데 어떻게든 좀 조금만 더 자려고. 근데 이제 아이들 등원 시간이 9시쯤 등원을 해요. 그럼 등원하는 엄마들 다 알겠지만 특히 현준의 집안을 보면 난리가 날 것 같아. 그치? 등원할 때. 이제 엄마들 목소리 텐션이 가장 높은 시간이 아침 등원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어요. 아빠들 이제 출근해서 잘 모를지 모르는데 저는 그걸 들어요. 그날 그게 장난이 아니야. 우리 아내가 성격이 저렇게 됐어? 막 이런 생각이 들껴져. 그래서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막 이게 시작이야.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게 한 20분 30분 동안이야. 가자고 나오라고 신 그래서 막 신발 신으라고. 4세 5세 6세가 되면 일어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말을 안 들어.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 애들이. 그죠? 왜 그럴까? 내가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왜 안 들리는가 봤더니 일단은 여러분들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이 아직 발달되지 않았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충동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스스로 억제하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충동적인 상황에 대한 자기네 억제하는 것도 힘들지만 상황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명령 실행 기능이 되게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 뭐 이해는 해요. 또 주의 집중에 제한이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막 여러분들 알잖아요. 막 놀고 있고 자기 관심사에 빠져 있으면 이게 재밌었어요. 다른 소리들의 소음이 생긴대요. 뭉한가 봐. 그러니까 소음 모드가 딱 자기가 이렇게 놀고 있고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여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귀를 막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런 새끼가 안 들리는 게 맞구나. 이렇게 진공 상태처럼 이렇게 소음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 추구 성향이라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보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렇게 받는 보상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뭐뭐 하지마라는 이야기들이 더 안 들린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 오케이 인정은 합니다. 뭐 뇌과학적으로 이들 나이가 그럴 때니까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아예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그 안 듣는 애들. 근데 이제 보통은 자녀 교육에 들어가면은 그 듣지 않는 아이들도 여러분들 이게 필요하대요. 듣는 훈련이 필요하대요. 아이들도.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부모님과의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인데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이 대화라는 거죠. 부모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가 부모의 애착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 시기에 아이가 듣는 훈련을 해야 된대요. 이 아이가 듣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또는 이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데 아이가 듣기 훈련을 잘하면 주의 전환력 그 다음에 뭐 충동 억제력 또는 행동 실행 능력이 함께 이 듣는 훈련과 함께 자란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안 듣는 패턴이 굳어진대요. 현아가 공감할 만해. 왜냐면 우리 집에서는 시윤이도 안 듣고 소윤이도 안 듣는데 나도 안 들어. 나도 내 세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감했어요. 습관적으로 안 듣는 패턴이 굳어진다는 게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학교 또는 공동체 생활에서 규칙을 따르는 게 어려워진대요. 아기 때쯤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되겠지. 무엇보다 그러다 보면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됐어요? 관계나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제가 오늘 큐티 본문을 읽다 보면서 그리고 함께 좀 이번 한 주 이렇게 이 본문을 좀 묵상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인상 깊게 들어왔던 구절들을 살펴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상황이 오늘 저에게 말 걸어오시고 지훈아 네가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 들어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 가정의 아침에 일어났던 시소와 함께 일어났던 이 풍경하고 되게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본 거예요. 오늘 읽었던 시편 81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이 시편 81편이 여러분들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불려진 노래들입니다. 명절에 불려진 노래들인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또 주신 은혜들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불렀던 예배 시간에 불렀던 공동체적인 노래였어요. 근데 이제 노래 안에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나는 내가 내 말을 듣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들어라 듣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우리 현아가 아침에 일어나서 시수한테 엄마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것과 좀 유사하게 들리는 거예요. 유독 이 본문이 이번 한 주 저한테 좀 그런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편 81편 11절 읽어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정도 좀 들어가요.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구약의 여러분들 우리가 민수기 얼마 전에 큐티했는데 거기 보면 불순종과 반역의 역사들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어요. 그 역사였습니다. 완전히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이 내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은 내 뜻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저 말에는 어떻게 보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굉장히 이렇게 상처가 좀 이렇게 좀 반영되어 있는 말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탄식 같아요. 혹시 13절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감정이 더 고스란히 드러나요.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이쪽 개역개정이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 백성 내 백성들이 내 말을 좀 들었더라면 뭐 이런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거기에 조금 감정도 섞여 있고 마치 진짜 이 관계를 형성해야 될 이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아이가 부모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는 이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좀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실까? 또 이 지점에 두고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으로 때로는 제 감정을 섞어서 이야기할까? 내 말 좀 들어줘. 너희가 내 말을 좀 들었더라면 뭐 이렇게 좀 표현하실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듣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마음을 듣고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말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이건 대화인데 대화는 기본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어떤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이 곧 관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중요한 이유기도 한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여전히 나에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과 함께 들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요. 이 점에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그럼 저는 또 얘기할 거예요. 큐티합시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안부에 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적 안부에 관심은 오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좀 살아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듣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해 볼래요? 쉐마, 쉐마, 쉐마 이스라엘 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이요, 듣다라는 거예요. 쉐마. 또는 가끔 우리 현아가 그때도 하면 레브 쇼미아라고 해, 샴미아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레브는 마음이고요, 쇼미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 뭐 이런 표현인데, 쉐마라고 하는 게 들어라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 쉐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저기 말하는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 여기서 나온 이 단어가 쉐마예요.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이 듣다,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도 쓰여지냐면 순종이라는 의미로도 쓰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따로 없어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뭘로 표기하냐면 쉐마라고 하는 단어로 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저 듣다라고 하는 단어인 쉐마라는 단어로 많이 표기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듣는다는 것은 곧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시작되어집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돌이키고 바꾸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길을 잃어요. 우리 81편 1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14절 읽어볼래요? 시작. 나는 당장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내가 손을 들어서 그 대적을 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구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불순종한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결과가 삶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왜, 그러면 아까 애기들은 전두엽이 발달이 덜 됐다고 치자. 여러분들도 전두엽 발달이 덜 됐습니까? 가끔 나는 그거 읽으면서 내가 덜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나도 이렇게 소음 상태에 들리거든. 그러니까 현아가 나한테 밥 먹으라는 소리를 한 10번 해야지 테이블에 앉아요. 심지어는 시은이 와서, 소연이가 와서 온 가족이 불러갖고 아빠 밥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상한가? 자, 근데 여러분들, 성인된 저 여러분들, 내가 전도에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럴까요? 왜 못 들을까요? 제가 정리해봤을 때는 5가지로, 오늘 페이퍼에도 나오지만 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왜 최근에 어떻게 좀 쉽게, 왜 큐티를 못할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지 못할까? 아니면 진짜 과연 듣고 있는 걸까? 그게 왜 내 삶에 의미가 되지 못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과 여러분들 관계 맺고 교제한다는 건데, 왜 내 안에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와 교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라지고 있을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들 왜 듣지 못하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페이퍼에 나왔는데요, 소음과 분주함에 익숙해진 삶 때문이래요. 그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소리들이 있긴 하지만 나를 이렇게 자극시키고 나를 끌고 가는 뭐 뉴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들, 해야 할 학업들, 또 해야 할 일들, 또는 SNS, 이런 피드로 가득 찬 나름대로의 그 자극을 하는,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것들이 좀 뭐라 해야 되죠? 이걸 과잉 자극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자극시키는 여러 가지 알림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한시라도 멈춤 없이 움직이고 뭔가를 채워야지 우리의 불안이 사라진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조용히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부러로 더 그렇게 묵상하는 자리나, 또는 나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시끄럽게 떠들게 하는 이 공간들을, 물리적 공간들을 떠나서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결핍이에요.
소음과 분주함에 익숙해진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의 외적 소음이 크면은 내적인 소리 또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려지는 내 양심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들이 희미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두 번째, 이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과 자기 고집이라는 건데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어른들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 81편 12절인데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집대로 버려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하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할 때 그들이 가진 완고함이고 고집이었어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알아요. 그죠? 시윤이 소윤이가 정말 가장 완고한 고집을 피웠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핑크색 찰랑찰랑한 그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난리 부르실 때였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도 나올 때 막 이거 과하지 않아? 귀걸이 꼭 차야 돼. 막 왕관 귀걸이 뭐 매니큐어 칠하고 립밤까지 바르면서 막 와, 어제 소리 이모가 선물해 준 거 가지고 그냥 뭐 풀로 장착하고 30분 동안 막 자기 막 근데 과하지 않아? 안 들려. 자기 고집이야, 완고함이야. 당연히 이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예쁘지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살펴서 우리의 영혼이 어쩌면 그럴 줄 몰라요.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게 문제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듣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고집과 욕망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익숙한 길들 또는 편한 길들을 버리지 못해서 들어도 흘려보내고 또는 외면하고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이거는 좀 한 번 더 생각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듣잖아요.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정보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이야기의 과잉 시대, 정보의 과잉 시대인데 옛날과 다르게 우리는 정말 막 무수히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성경을 읽든 뭐든 이게 다 말 그대로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지식으로만 쌓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남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쉽게 말하면 내게 말 걸어오신 하나님의 음성, 부모가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말 걸어 이렇게 오시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교제한다고는 이런 내용으로 전혀 들리지 않고 그냥 정보로만 들려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태도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일단 말씀을 소비하는 태도예요. 정보로만 알고 있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 아, 진짜 좋은 말씀이다 넘어가는데 그게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고 요건 좀 찔려야 돼.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목사님이 3주째 큐티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라고 하면 이게 과연 언제까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지 보자고.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보로만 듣는 거야.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렇지, 맞아. 네, 여러분들 뒤에서 저는 항상 예배드리면서 또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지점이 우리의 영혼을 진짜 존목이고 죽인다는 걸 알거든요. 되게 피상적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보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내 삶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건데, 묵상하는 사람, 묵상해보고 파고 들어가고 그 삶의 의미를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게 들려지는 이 말씀들의 충분히 여기 있는 이 페이퍼들이 다 무서운 겁니다. 이건 위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들은 것이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질 때 진짜 들은 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말씀을 정보로만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고 실행하면서 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요, 이것도 있어요. 내 삶의 주권을 쥐고 살아가라는 욕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내 삶의 주권,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판단을 더 신뢰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뜻이 부딪히기라도 하면 저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적어도 이걸 갖고 우리 고민은 해야지, 씨름해야지. 이 부딪히고 고민하고 씨름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죠? 나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진짜 불편하게 합니다. 너 진짜 그게 맞아? 네 시간을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게 맞아? 너가 정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는 게 옳아? 라고 하나님은 찌르실 거라고요. 어떤 정해진 한 시간들,
공동체적으로 모이는 시간이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시간이든 그 시간 앞에 섰을 때 네가 지금 이 시간에 그걸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찔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불편하게 해요. 왜? 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저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본능적으로. 머리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 안에 깊은 뿌리 존재된 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밀어내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성경이 죄에 오염된 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 안에 씨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 죄와 싸우는 고민입니다.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삶의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적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삶의 방향과 결정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뜻이 돼버렸다고요. 그래 놓고서 나중에 하나님을 여기다 이렇게 다 끼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결국 내 삶에 주권을 쥐고 살아가는 욕망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게 만든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이게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저는 1, 2, 3, 4번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섯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듣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결국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훨씬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돈, 성공, 인정, 안정, 관계, 자기 합리화된 가치관, 다른 신이라고 불려질 만한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오늘 시편 81편에 하나님 이런 구절을 말씀하셨거든요. 구절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줘. 보세요.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얘기했던 십계명을 언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십계명 중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과 함께 전후로 어떤 호소를 하고 계시냐면 이런 거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얘들아 내 말 좀 들어줘. 그런 이야기 중앙에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쩌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지 않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이 다른 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안 들리는 거예요. 압니다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도구들을 하나님 실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큐티하는 자리, 그래서 그룹으로 묵상하고, 설교 조금은 더 잘 듣게끔 하기 위해서 간지에다가 노트 설교, 그리고 이거 유튜브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요셉 간사님 맨날 편집해서 올려주는데 듣고 계세요? 차 타고 다니면서 설교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아니어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 진짜 막 한 달에 2-3개씩 발견하는 것 같아요. SNS에도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그런 핑계도 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찌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다른 신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야? 사랑의 관계로 보면 이건 굉장히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저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의 소리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즐겨해요. 사랑하면 듣는데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요거는 한번 꼭 얘기해보고 싶네요. 네, 지난주와 다르게 한번 더 찔러야지. 죽기 직전에 우리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봅시다. 진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그럼 50대여서도 놓칠까? 가져보자고요. 제가 봤던 참 존경하고 건강한 신앙의 어른들은 다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렇게 아빠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마음의 중심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얘기하면서 좀 정리해 볼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크게 들려드리고 싶은 본문은 요거였어요.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시편 81편 5절부터 7절인데 보세요. 그러니까는 81편이래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내 말 좀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전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5절부터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나가실 때에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스톱. 여기 보면은 이 쉽게 말하면 장막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절기에 모여놓고서는 아삽이라는 시인이 함께 노래하는데요. 노래할 때 1절부터 5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다라고 초청합니다. 구성이 이래요. 초청하는 과정인데,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찬양할 거야? 그때 하나님의 과거 출애굽을 또 상기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억시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을 하나님이 치려고 나가실 때 이거 출애굽 사건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삽이 기억할 때 요셉에게 내리신 훈령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내가 알지 못하던 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말씀했던 특별한 말씀 같은데 6절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내려놓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들은 음성이 있는데, 이게 뭐냐, 내가 내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내 손에 무거운 광주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노역하던 것을 묘사하는 거예요. 어깨에 벽돌을 메고 있는 것들을 벗겨줬고, 하나님이 손에 무거운 광주를, 이것도 벽돌 나르는 도구였어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하였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얘들아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요. 이 듣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들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그들의 어떤 아픈 이 부르짖는 소리, 고통의 소리, 이런 신음하는 소리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요. 그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얘기 좀 들어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장 7절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지금 이건 시편이잖아요. 실제로 출애굽기 하나님은 이렇게 들으셨어요.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요 지점. 저는 이 81편을 묵상하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기계적으로 너희들 내 말 들어, 마치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고 해서 내 말 들어, 이런 분이 아니시라. 그 이전에 먼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더 크게 느껴져요. 그분이 이 사랑의 기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건 관계의 시작이라 그랬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순종하게 되죠. 또 얘기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당신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찌르신 하나님의 말씀일지 모르겠어요. 책 한 권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들 혹시 이 책 아세요? 서로 다른 기념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이토 하루미치라고 하는 일본
사진 작가가 쓴 책인데 서로 다른 기념일. 참 좋아요. 저는 10점 만점에 한 9점 이상 주고 싶은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시소가 태어났을 때, 쌍둥이 때 이제 그때 집에 있으면서 그때 참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그나마 읽었던 몇 권 안 되는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아직 시소가 아기 때 막 혼자서 이 책을 읽다가 막 울기도 한 적이 있는데 서로 다른 기념일 진짜 괜찮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배경이 이래요.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농인 부부가,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부부가 둘이 사진 작가인데요, 청인 아이, 들을 수 있는 아이, 이스키라고 하는 아기를 이렇게 갖게 돼요. 그러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듣지 못하는 두 부부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어린 아기, 이 아무것도 못 듣는 이 두 부부가 어린 아기를 키우는 이 장면 속에서 깨달은 어떤 나름대로의 그 지혜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인데, 그때 제가 이제 시소를 이렇게 키우고 있을 테니까 육아를 하는 마음에서 그렇지, 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안 갈 텐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부가 사진 작가였는데 농인 부부였는데, 아빠는 그래도 보청기를 끼면 조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는 아예 못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머리 위로 어느 정도 못 듣냐면, 머리 위로 그 비행기 있잖아요,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갈 때 엔진 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듣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농인들, 부모님이 다 농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화 언어를 소통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하는 것도 그랬겠죠. 그 소리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아빠는 그래도 음성 언어를 조금 하면서 수화 언어 가운데 왔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아이에게 보청기를 껴서 말하는 걸 좀 훈련시켰겠죠. 그리고 두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다. 애들 키워봐서 알지만 우리가 지금도 울잖아요. 저 소리를 듣고 아이를 바라보잖아. 근데 귀가 안 들려. 그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눈으로 아이를 봐야 돼.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다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잠을 잘 때 이 부부는 어떻게 자냐면,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다 3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추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책에 실제로 아빠는 어떻게 자는지 알아? 그 아이폰을 팬티에 넣어놓고 잔대. 혹시라도 핸드폰이 자기 몸에서 떼어지면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이 30분 단위로 알람 맞춰놓는 거 알 거야. 이제 갓 애기 키워본 부모들은 알 거야. 그 사이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실제로 농인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우는데 그 우는 소리를 캐치 못해서 아이를 잃은 적도 있대요. 무서운 거야, 그 밤이. 한 번은 이 농인 부부가 이 이스키와 함께 터키로, 이스탄불로 여행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갔던 호텔이 그 침대가 있는 호텔이었던 거야. 좀 당황했나 봐요. 침대가 있네. 그래도 어떻게 좀 잘 정비해서 그날 밤에 거기서 잠을 자는데, 새벽이 됐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데, 보통 거기는 이제 잘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깨웠어요? 때리면서 깨웠겠지, 당연히. 근데 항상 남편에게 맞는데 평소보다도 더 세게 비틀고 막 꼬집더래. 막.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막 아이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서 막 이스키가 없어졌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아빠도 놀래가지고서는 침대 밑을 내렸는데 물컹하고 뭔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눈으로 확인한 거죠. 아이가 이 아래서 바닥에서 몸을 발로 떠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 아이를 이렇게 딱 끌어안고 몸으로 이렇게 가슴에 끌어안으면서 막 와 하면서, 내가 시윤이 한번 떨어뜨려봐서 알거든, 자다가. 난 그 기분을 알거든. 진짜 무서웠거든. 나는 분명히 소파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새벽에 이제 3시 반인가 근데 이렇게 떨어뜨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그 정신이 그런 거예요. 육아가 그러지 않아요? 소파에 떨어진 거 알고 봤더니 바닥에서 양반다리 하고 이렇게 주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떨어진 거지. 근데 그것만 갖고도 내가 으아 하면서 깨우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가. 그러면서 막 이 아이에 대해서,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 농인 부부가 이 아이와 함께 잠을 잘 때, 사진 작가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이 영감을 받은 어떤 사진 작가가 이렇게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사진을 한 10만 장 이상을 뽑아서 뭐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네 자는 모습을 이렇게 찍어가지고서 이렇게 책에도 나와요. 올리긴 하는데, 자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는 줄 알아요? 이 아이와 함께 잘 때 H자로 잔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빠 있고 여기 엄마 있고 가운데 이스케를 놓아놓고 손 올려두고 자고 발 올려두고 자고, 잘 때 이 아이의 몸에다가 어쨌든 피부를 대고 맞다 놓고 이러고 잔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이 아이의 인기척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이 책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도 뭘 보냐면 우리의 작은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이 삶의 내용들을 온몸으로 들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아는 그 찬양이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저 여러분들의 절규를 당신의 온몸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든 들으려고 손을 대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몸을 갖다 부딪히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3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추고 그거를 여기다 넣든 팬티에다 넣든 이 아이가 어떻게든, 이 아이의 어떤 이 관계예요. 소통이에요. 보호하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신다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부대껴서 몸을 대고 그 마음을 듣고 그 삶을 듣고 서사를 듣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듣는다고 하는 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온몸을 던져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큐티 합시다. 제발 정보로 듣지 마시고 그걸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라고요. 관계를 시작하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윤마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